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난의 묵상은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묵상 속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행해야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정하고 행위와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길을 찾고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즐겁고 감사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연말 분위기와 함께 축제의 분위기일 수도 있고 또 연말이 아니어서 그런 감흥은 없을지라도 이 부활은 성탄과 같은 무게로 또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축제와 기쁨, 감격의 은총의 절기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쁜 것은 우리 가슴과 삶과 영혼 속에 부활의 씨를 품고 있는 축복의 확인입니다. 또한 은총의 인자가 발휘되어 비록 세상의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이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2024년을 살고 있는 내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하는 말씀의 뜻을 적용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핍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바꾼 역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오늘 4절, 5절, 6절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현장의 첫 목격자 여인들은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앞에 무서워 떨었습니다. 돌문이 열렸고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는 이와 같은 내용이지요. 다른 여러 가지 주변의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었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따지면 기회주의적인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주님 죽었으면 우리도 그 주님 죽으심 따라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살 길을 찾아 각각 흩어진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죽었으니 그들의 꿈도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죽었으니 그들의 다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 무덤이라도 찾아가 그 모든 예를 이루고자 했던 이 여인들은 달랐던 것입니다. 헌신이란 어떤 헌신의 결과로 급부가 내게 돌아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군중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무리들이 협동하고 협력하는 것은 협동과 협력의 결과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협동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협동도 유익이 없이는 협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헌신은 다릅니다. 내가 그 결과로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해도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는 내 마음을 그 인생들에게 주고 그리고 내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죠.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힘과 권능, 능력, 그 모든 것으로 세상을 점령하여 그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한몫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이와 같은 기대가 무너진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각각의 길을 갔을지라도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의 꿈이 깨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 역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지 다른 것 찾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죠.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갚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다른 여인들조차도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죽은 후 사흘 후에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들었는데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 와서 박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이죠. 아직 인간의 수준이라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장면에서 이들은 혹시라도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나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서러운 마음 시신 앞에 울며불며 토해내고 싶었고, 또한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를 기회가 있었다면 그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이었습니다. 죽은 시신이 된 주님께 어떻게 그들의 무엇의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사랑과 은혜와 섬김의 의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인들도 역시 무서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혹시 부활하셨나? 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기대와 소망은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만 가지는 겁니다. 어떤 일의 전문성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된다라는 이와 같은 패턴과 그리고 그 역사를 아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죠. 모두가 흔들릴 때 의연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을 때만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것을 흘리지 않고 알고 믿고 기대했다면 이들은 오히려 호기심 혹은 기대함으로 다 안 됐을 겁니다. 문이 열리다니, 아니 거기 시신이 없다니,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 아니야? 하는 기대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진리와 지식을 갖지 못함으로 우리는 세상이라는 장면의 현상만을 보고 꿈과 이상을 상실하여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과 오늘 본문의 예언들은 같았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을 극복하고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전혀 다르겠죠. 믿음의 능력을 알고 체험함으로 우리는 순간마다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의연하는 것은 그 상황이 어떤 결과를 이룰 것인가까지 확연히 알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든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예요. 고통 가운데도 든든한 것은 이 고통의 결과로 어떤 기쁨이 있을까를 알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무리의 떡을 던지는 것은 무리의 떡을 던졌을 때 여러 날 후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를 알기 때문이죠. 반드시 내가 거두지 않아도 그것이 나라 역사, 기여, 공헌, 그리고 온 세계사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여 공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나는 온 세상의 일부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기뻐진다는 것은 나도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기쁨과 감격, 기대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역사예요. 5절 6절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다시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합니다. 오늘 천사들은 그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며 이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다시 확언해 줍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과 감격으로 바꿔주는 것이었죠. 오늘 주님은 내 삶에도 이러저러한 난감하고 실망스러운 상황 앞에 때로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리저리 흔들려지는 내 믿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상의 교회도 빛을 잇는 것 같고 이 시대에는 빛이 힘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선을 이기며 능가하는 시대입니다라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부활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평정하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각각의 상황에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입은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슬픔 당한 성도를 봅니다. 다시는 기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역시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힘있게 됩니다. 그 인생 끝이야, 내 인생 끝이야 라는 상황일지라도 다시 부활의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무덤에서의 부활을 주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부활은 모든 죽음으로부터의 살아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에서 일어나고 내 상황의 답답함에서부터 일어나고 소망 없는 내 인생의 모든 여건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늘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 인생 당신이 결정하나? 내 인생 당신이 결정하나? 내가 왜 당신에게 종속돼야 돼? 내가 왜 당신에게 종속되나? 내 인생 하나님께 종속된 것이지. 내가 상황 때문에 종속되나? 상황이 내 인생 결정하나? 나는 하나님께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지.
때로는 내 마음이 어떤 실망이 들어도 내가 내 인생 결정하나? 내가 마음먹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상태에서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깨진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무너져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나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피어나는 은혜의 꽃이기 때문이지요. 부활의 주님의 살아나심에 대한 확증은 불확실과 회의감을 확신으로 바뀌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6절을 보면 그가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이 누우셨던 것 보라, 주님은 9절 10절에서 이 여인들에게 이후에 또다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확인을 더욱더 분명케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다만 가상의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관념의 공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진실을 삶의 실제로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 위에서라면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진실을 확신하게 되어 그 모든 것에 나를 다 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크지 못하다고요?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이제는 내 믿음에 뜨거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백성이 확신 없어 회의하면 어떤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늘 그 백성에게 확신과 기쁨을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사랑의 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점수 매기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점수 매기지 않아요. 정오 판단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오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거나 없어진 것이죠. 사랑하면 판단하고 점수 매기지 않습니다. 그가 부족하면 내 가슴이 아프고 그가 부끄러우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사랑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판관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이기며 삶의 지루한 순간을 능가하며 우리는 길고 긴 역사의 능선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표,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정표가 있죠. 길을 가다 봐도 이정표 있죠. 어디까지 얼마 남았구나 보고 힘을 내고 원기를 회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이정표를 확신으로 부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부활하셨듯이 우리 반드시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관계도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한 육신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다시 확신시켜 힘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십니다. 오늘 7, 8절 보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빨리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다 그냥 산지사 먹으러 흩어지려고 하고 있는 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내가 이제 너희를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갔다 보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여자들은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향해 가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내용을 전하라. 그런데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뵈리라. 그 말씀은 전하라는 것. 그들은 전하러 갔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꿈꿔야 되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명의 부여 및 습득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신인식, 자아인식, 사명의 발견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보이고 하나님과 내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내 갈 길이 보이는 게 이게 성경의 순서예요.
왜 우리 자라는 자녀들도 또 우리들도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습득해야 될까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갈 길을 볼 수 있어서 그래요.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무엇인가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여러분 견디는 구간을 넘어야만 어떤 지경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이 확신의 사명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야 그들의 일은 노동이 아니고 수고하는 그 시간이 사명을 이루는 시간이 되니까요. 교회 봉사, 선교, 그것은 기쁨이고 감격이죠. 선교하는 것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휴가도 내고 또 수고하고 여러 가지 비용도 치르고 또 여러 가지 가서 또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여기서 그냥 은혜만 받고 간다. 모두가 다 합창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는 중독이라니까요. 한 번 가고 안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한 번 시작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사랑은 주면 내 마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사랑이죠. 복음은 전하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음의 힘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이같이 해야 될 일,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똑같은 직장 나가는데 내가 직장의 일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방문 열고 들어가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주신 일을 위한 내 준비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며 그가 무너져 있을 때 모세가 40년 동안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을 지내게 한 후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광야의 지도자는 인간적으로 따져도 모세가 맞아요. 고센 땅에서 지내던 그 비옥한 땅에서 지내던 사람들에 비해서 광야는 모세가 가장 능숙한 겁니다. 그 큰 섭리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겪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엔 유용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지금 고통의 구간이라면 이 고통의 구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섭렵하게 하소서. 실제 이 순간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주님께 도움이 되고 합당하다 생각되면 그것은 어떤 일도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 되며 기쁨으로 우리는 더 좋은 결과와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생계를 위한 그저 노동이다 생각하면 힘들겠죠.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하고 내가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하고 마치 취미처럼 돼버리면 그거는 보다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신다면 처음엔 그럴듯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그 기쁘던 선물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어떤 대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자신이 기쁜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생각하면요 점점 더 기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신부터 배워야 돼요. 교회는 헌신부터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부터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받은 이들 달려갑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너무나 큰 사건이니까 무섭죠. 그러나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빨리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 가지고 그들이 이제 무덤을 떠납니다. 슬픔과 눈물로 무덤을 찾았으나 이제는 그들은 무서움은 있었지만 큰 기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러 갑니다. 달려가요. 무서움과 큰 기쁨, 무덤을 떠나 빨리 다름질할세. 이 구절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은 무덤에 올 때와 무덤을 떠날 때 전혀 달라졌어요. 오늘 예배당에 올 때와 예배당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왔다면 더 좋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아파 주님 앞에 왔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사명을 위해 그들의 일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만남 속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무서움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바뀝니다. 사명받은 이들의 감격, 달려가는 이들의 마음은 급해요. 이것이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정서예요. 무서움이 변해 큰 기쁨으로 바뀌고 사명이 생겨 감격이 흘러나오고 그 어떤 것도 더 이상은 힘듦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달려가면 더욱더 속도를 냅니다. 이때는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돌불에 걸리면요
내 발은 성한데 돌뿌리가 파헤쳐져 없어지고 가는 겁니다. 발은 멀쩡한데 돌뿌리가 파헤쳐져 날아가 버리죠. 주님 바라보고 가는 단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움도 사라지고 기쁨, 감격, 찬양, 은총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 인생은 새로운 전개의 길을 맞이합니다. 저는 위축됐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근데 두려움을 건넌 이와 같은 은혜 체험들을 통해 이제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런 때는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됐구나 라는 것을 패턴을 파악하니 이제 우리는 거기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 퀀텀 점프라고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고의 변화와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어떤 결정적인 변화의 때가 있습니다. 그 획기적인 변화의 때는 결국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부닥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믿음의 세계가 관념에서 생활의 언어로 바뀔 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요, 그렇게 급한 것 같아. 급히 빨리 뛰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당신 좀 편하게 살지. 예수 믿고 피곤하게 사나?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관성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캄보디아 자주 가잖아요. 거기 선교사님 계시니까 또 화성도 하고요. 거기 가면 톤네사 호수라고 있어요. 그 호수에서 수상족들이 사는 거예요.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거죠. 근데 평생 동안 그들은 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이제 먹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톤네사 호수에 대해서 텔레비에 나온다 그래서 일부러 봤거든요. 근데 거기 땅멀미가 나오더라고요. 그 수상족이 땅에 나와서 걸어 다닐 때 멀미를 느낀대요. 늘 이렇게 일렁이잖아요. 일렁이는 데서 살았는데 이 딱딱한 땅에 가서 어디까지 가려고 걸면요, 거기서 멀미를 느낀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안 하려고 결심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다음에 하는 말을 난 절대 안 듣습니다 이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데 가면 멀미를 느끼는데 그 사람은 늘 흔들리는 데 사니까 딱딱하게 안 흔들리는 게 막 멀미가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급히 빨리 달려가는 거, 우리 마음에 은혜 받으면 그게 편해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멀미가 나. 그러니까 예수 바라보고 단선으로 가는 은혜와 능력은 역사의 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교회 와서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참 힘들. 내가 보니까 이제 참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주보 1시간 동안 주보 읽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계속 주보를 읽는 건 주보를 외우는 거예요. 이름도 외우고 우리 목사님 이름은 이렇구나 또 한 20번 읽어보고. 근데 어느 날 주보 안 보고 또 얼굴을 보잖아요.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의 기쁨이 있고 또 예배드리며 참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달라지는 거라고요. 관념 속의 믿음이 관념을 넘어서 생활하고 실제 능력으로 발휘되는 은총, 사랑, 능력으로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그때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의 전파가 되고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미 언급은 했지만 또 고무적인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그 부활의 목격자인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저는 제일 감격적인 장면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냐면 너무 수시로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휘청거리면 또 나타나고 휘청거리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라가 아들이 있다, 후손이 있다 할 적에 그걸 보고 웃잖아요. 그 얘기 듣고 웃을 때 네가 웃었다 하니까 겁나서 안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내년에 아들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자녀를 주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운 게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셔서 제 길로 놓으시고 또 나타나셔서 제 길로 놓으시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가슴 아픔으로 결국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성도의 철로 역정이라고 생각돼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목격자인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더 큰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외롭지 않고 믿음은 쓸쓸하지 않은 겁니다. 사막에서 우리는 뒷걸음질 쳐서 내 발자국이라도 봐야 되는 그와 같은 절대 고독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9절 1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가다가 그들을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기쁨과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더 기쁨과 확신을 주는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 우리를 외롭게 놔두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외롭다 하면 왜 주님은 나에게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아직은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견딜 때까지 견디다 우리가 견딜 수 없어 쓰러질 때 우리 받아주시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금방 여기서 붙잡지 않고 이 끝에서 붙잡는 것은 우리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은 조금 더 가봐라, 조금 더 힘을 키워봐라 이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주님의 뜻을 준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확신 속에 있더라도 다시 만나 주님을 체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더 큰 확신을 주시는 거,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새롭고 긴박하고 기쁨으로 모든 슬픔을 이겨내게 하는 강화의 역사예요. 한 가지 기쁨이 천 가지 슬픔을 이길 수 있잖아요. 만나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조각구름 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사명 속에 우리를 만나셔서 더 크고 기쁘게 하십니다. 주님 만나야 주님 따르는 것 아니고 말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더욱더 큰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도 도마 같은 회의, 확증, 실증주의자만이 아니라 주님 믿기에 그 주님을 믿고 달려가기에 또 주님을 더 다시 만나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증거 보여주십시오. 증거 보여주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물론 그때 주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게 가다 보면 더 큰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린 늘 생각해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숨 쉬어야 되잖아요. 숨 쉬지 않으면 우린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다는 게 뭐죠? 숨을 쉬었으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숨을 쉬는데 생각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숨을 쉬면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생각한 것을 행동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육신적인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한 것을 옳은가 그른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능력과 파악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라도 이렇게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숨 쉬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옳다 생각하면 지속하고 그것을 이룰 의지력이 있어서 결국 끝까지 어떤 일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생각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무르듯 흐르게 하셔서 갈 뿐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갈 때 더 큰 확신으로 다시 확신시켜 주셔서 그 주님을 전하게 하는 거죠. 주님은 그 뜻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을 만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희 일을 하라. 그리고 주님이 직접 가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의 뜻 이루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타나셔서 주님 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또 확신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 하다 보면 우리는 할수록 더 큰 확신 가지게 돼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 마음이 믿어짐으로 믿음의 실상이 존재하고 주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실제 속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상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삶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말씀하시고 말씀을 실제로 이루셔서 주님의 주님이심을 더욱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 말씀 따라 했으면 그 말씀을 이루십시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백성 되십시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죠.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죠. 그거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할 뿐이다. 우리는 더욱더 시간마다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면 그 말씀이 실제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반복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된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눈을 열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가리키는 방향과 우리 삶의 실제 지침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가 확신한 것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신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부활절 되면 왜 이렇게 기운이 나고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기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감정이 뭔지 압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해. 왜 사랑해?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사랑의 조건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계산이겠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 옆에 사람들 물어봅시다. 내가 그냥 좋아해요? 물어봐. 내가 그냥 좋아요? 택도 없는 소리. 그렇습니까? 그냥 좋아야 돼. 그냥 좋아야 돼. 여러분, 정말 오늘 부활절이 그냥 좋아, 그냥 기뻐, 그냥 감동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은 죽은 자만 이루는 게 부활입니다. 왜 내게는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요. 죽으시면 돼요. 이 지상의 삶도 내 자아가 죽을 때, 내가 주장하던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믿음은 죽음만이 확실한 부활을 줌을 확인하게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그 주님을 믿음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 속에, 생활 속에 실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과 어떤 상황, 어떤 형태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고 또 보여드리는 은총의 행로를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